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사흘을 계시다가 사망 권세를 깨부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하신가를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17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였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절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받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저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시작. 즉,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고,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목적인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반대로 교회 생활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요?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죠? 18절 말씀 시작.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이에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머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에. 다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인 교회 예수님은 뭐가 되셔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걷는 광야교회, 저 구약의 광야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한번 살펴보세요. 민수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늘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는 이런 광야를 행진하는 이 패턴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 위의 구름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해요. 영광의 구름이라고 해요.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프리젠트,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떠날 준비를 하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딱 멈추면 또 멈춰 세우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사는 중심이었고 백성들은 성막을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움직이는 것이 뭐였냐면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영광. 성전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자, 보세요. 은혜마을 교회인 오늘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그리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머리와 몸이 하나 돼요. 즉 그들의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그 구약 백성들에게 머리는 뭐였냐면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그리고 지체였던 그 몸이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구름이 가는데 난 여기 따라가기 싫다고 그냥 반대로 가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머리가 움직이는 그 상태에 지체인 모든 손과 발,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는 곳이에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 마음의 성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의 성전이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활 성전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또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또 분명히 좌정해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마음에 모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고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자 안에 임마누엘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이 땅과 하늘을 연동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오늘 하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결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두 부정 과거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회를 통해 하늘과 연동된다는 거야. 그 매개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야.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는요, 실체예요, 실체. 실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그건요, 예수님이 싫은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뭐라고요? 교회요, 교회.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교회 이꼴 예수님, 예수님 이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뭣도 좋아야 돼? 교회도 좋아야 돼. 내가 등록한 은혜마을교회 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좋아야 돼. 근데 교회를 옮기고 싶어. 그것은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싫은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긋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명확한 사실.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사랑스럽게 되어 있어. 만약에 교회 생활이 어그러지고 내 형제가 막 밉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막 불편함이 있고 교회 나가는 것이 막 힘들고, 그건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 잘하셔야 돼. 만약에 교회 생활에 어긋남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 왜?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엇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싫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다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보이는 당신의 집,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무엇을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경험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 여기 실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로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이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리십시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자, 그림 하나 또 그릴게요. 그림. 이거 날마다 그리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진짜 여러분 가슴 안에 멋지게 하나 딱 그려놔야 돼.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만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해, 달, 별, 산, 바다 이것도 만물인데요.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오늘 또 섭리 가운데 주장하셔요. 어떤 만물의 문제? everything? 관계. 그렇죠? 또 여러분 지금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 생활의 영역이 뭐예요? 자녀의 문제, 또 뭐가 있어요? 진로의 문제가 있고, 장로님은 말씀하시냐? 자, 그리고 또 건강, 경제, 물질, 그렇죠? 진로, 가정을 이루는 문제, 이게 다 에브리띵이라고요. 자, 모든 만물을 주님이 오늘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 생활의 영역 속에서 지금도 운행하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만물. 근데 그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십자가를 그리세요. 모든 만물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예수님은 뭐가 되셔요? 저기 위에 머리가 되셔요. 머리.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문제를 뭐 하셔요? 다 충만하게 하셔. 충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문제, 경제, 뭐 물질 같은 말이죠. 그 뭐 건강, 관계, 진로, 선택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 하나가 있어. 뭐예요 그게? 교회. 모든 만물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그냥 짠 나타나서 교회 빼고 역사하신 분이 교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은혜 마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이 천국 열쇠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의 여탈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오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에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머리와 우리 몸이 여러분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와 몸이. 근데 주영아 봐봐. 머리와 몸이 딱 여기, 머리가 여기 있어. 몸은 여기 있어. 어떤 상태? 죽음 상태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율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에 물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붙어 있어만 해도 여러분 삽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 붙어 살아야 돼요. 그때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그 생명력이 가지에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언제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느냐.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그 하나됨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이 체질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순종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제자 훈련의 여러분 최종 목표는 순종인데, 순종이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야. 주인 바꾸는 거.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두니까 그분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실제적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생명력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하늘과 컨택이 되어서 하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감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다 그분 안에 거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